오늘은 저희가 창세기 6장 9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창세기가 워낙 이 족보 이야기가 많아서 포괄적으로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다가 읽지 않은 6장 1절에서부터 8절 그리고 7장에 있는 모든 내용을 포괄하여서 저희가 이 노아의 홍수와 또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미국에 갈 일이 있거든 그 켄터키 주에 가면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밑에 오스틴 그리고 달라스, 휴스턴 이런 지역에는 좀 많이 있지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으로 우리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잘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근데 한인이 한 900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우리가 볼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걸 참 잘 만들어요.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또 홍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막을 갖다가 레위기를 읽으면 무슨 얘기를 모르는데 성막을 실제로 그대로 재현한 그런 곳에 $5를 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많이 주일학교 때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기독교 백화점을 통해서 보고 알지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알지만 노아의 방주라는 영화도 보면 사실은 반성경적인 내용이 많아요. 성경에는 8명인데 거기는 11명으로 나오거든요. 성경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걸 분별하고 읽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성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문화로 여길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실물로 고증하고 검증해서 그대로 테마파크를 만들어 놨어요. 성인은 $15, 그러니까 15불. 우리 아이들은 $11만 주면 다 실내까지. 우리가 실제로 노아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이 5만 6천 종의 이렇게 암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어디로 갔는지 그 내부를 다 3층까지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가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실물입니다. 잣나무로 만들어서 코페르라고 하는 잣나무.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이제 좀 빛바랜 것 같지만 이게 사진입니다. 사진 실제로 옆에서 본 거. 내부 사진도 보면 저 곡식을 이렇게 1년 동안 홍수가 범람했기 때문에 동물들이 먹어야 될 곡식을 저기다가 노아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대로 해놨고요. 그리고 또 이 노아의 방주에 각 암수 쌍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칸들을 다 하나하나씩 만들어 놔서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노아의 방주는 길이가 규빗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데 성인의 그 주먹을 줬을 때 여기 엘보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한 45cm로 보면 돼요. 그걸로 계산해 보면 노아의 방주는 실제로 138m가 길입니다. 138m. 그리고 넓이는 23m. 그리고 높이는 14m. 그런데 특이하게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여객선처럼 옆에 있지 않고 위에 달렸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부에는 3층으로 들어가 있고 돛이 없고 닷이 없고 키나 엔진이나 선장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알 수 있는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해서 배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또 배가 아닌 것도 아니죠. 물 위에 떠다니니까. 이런 잣나무로 만들고 그 내부는 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서 만든 거죠. 우리가 138m라는 것이 실제로 개념이 안 잡혀서 그렇지 한화 이글스 파크 가보면 100m입니다. 여기 유성에 있는 축구장은 110m입니다. 축구장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여기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 8사람과 그 5만 3천 종이나 되는 엄청난 많은 이 종류의 동식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창조 보존을 위해서 씨를 보존한 거죠. 오늘날 현존하는 그 동식물들, 피조물들을 종합해 보면 타락한 이후에 지금 많이 멸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17,200종이 있대요. 오늘날 기준으로. 그러니까 최소로 잡은 거죠. 이거를 암수 쌍을 했을 때 합쳐보면 3만 한 5,200종이나 되는 거죠. 8사람과 함께 35,200종을 갖다가 노아의 방주에다가 그대로 실은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류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또 심판의 방편으로 대홍수를 일으키셨는지, 또 거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으로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짓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게 하셨는지, 그 자세한 내막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다. 노아 당시에 홍수가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리고 타락했는데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냐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육신대로, 또 육체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행위로 인해서 세상을 오염시키고 이웃들에게 생명을 빼앗고 위협을 가하는 일들이 어느 한 지역적인 동네와 도시가 아니라 팬데믹처럼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진노의 주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또 강포함과 포악함이 이렇게 잔인하다라는 것을 탄식하셨는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지은 것을,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할 정도가 됐다면 이거는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발적인 범죄, 지엽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온 인류의 상태가 지금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서부터 8절 보면은 그 주요 원인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간이 흐른 거죠. 지난주 말씀까지는 이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가 슬퍼할 때 하나님이 셋을 주고 셋을 통해서 에노스가 나왔는데 에노스 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셋과 에노스의 경건한 자손들에게 희망을 걸었던 거죠. 가인과 다르게 그들은 참된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했죠. 그러나 심판을 받은 가인은 노땅에 거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육체적으로 반신문화를 이루기 시작했고, 그러나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은 좁은 길, 경건의 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오래 흘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오래가 흘렀는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많은 주경신학자들은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그 900살을 살았던 평균 인류의 수명으로 기준으로 해보니까 1600년 동안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이 인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팬데믹, 온 인류에게 덮쳤던 재앙이죠. 심판이고. 그래서 인구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과학자들이 1600년 동안 인류가 나올 수 있는 이 계보를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 10억 명에서 최대 100억 명. 결론적으로 오늘날 인구에 맞먹는 인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다 멸절되고 진멸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셨는가? 6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고대 용사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들은 힘이 센 자라. 힘이 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뜻대로 불경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고 불의가 판을 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셋과 에노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그렇게 더 타락하게 됐다는 거죠. 결론, 하나님은 세상을 왜 심판하시려고 하는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왜 지옥을 만들어 놓고 천국을 만들어 놓고 갈 사람들을 서로 나누어 두게 하셨는가? 불공평한 거 아닌가? 라고 쉽게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건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죠. 사람을 무고하게 죽였는데 용서하시고 거기로 끝나버린다면 희생당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세상이 공평한 세상인가?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르고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지. 거룩한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함께 같이 가둬두는 것은 불의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다 교과서에서 사회에서 배운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사상들이죠. 성경적인 생각은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끔 은혜의 방편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심판을 자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행위가 악해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해서 자기가 지옥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컨대 의사가 담배를 끊으십시오.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의 건강 상태는. 그런데 계속해서 술을 먹고 담배를 끊지 않으면 누가 결국은 건강을 망친 건가요? 의사는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스스로 자기가 몸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안 하면 지금 힘듭니다. 의사는 건강할 수 있고 재활할 수 있는 많은 방법과 팁을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운동을 안 하는 거죠? 누가 음식을 골라 먹지 않는 거죠? 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서 모든 탓은 남 탓과 하나님 탓인 거죠. 여러분, 이게 죄의 전적인 타락과 부패와 심각성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가만히 내버려도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이나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인간은 더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돌아올 것 같고 지금보다 더 수준이 높아질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심각하게 타락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나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붙어 있는 거지, 인간은 심판을 당해도 12번을 더 당하고 남을 만한 죄에 대한 대가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세상은 절대로 세상이 범죄 때문에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될 셋과 에노스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복음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변질될 때 심판이 임하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올 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홍천에 가면, 횡성에 가면 그 한라 비발디 파크 가보셨어요? 아니면 에버랜드 가면 그 아이들과 함께 놀 때 물놀이 시설 가운데 저거 있죠. 막 그 밑에 내려가면 큰 전문 용어로 바켓스 위에 올라가서 막 물을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물을 가득 차면 무게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거. 그럼 막 그냥 애들이 그 물 맞고 막 비명 지르죠. 저로 우리 애들이랑 해봤는데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일리지. 계속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는데 안 됐잖아요.
그 진노의 잔이 쌓아지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7대접의 천사가 대접을 붙는 순간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개인이나 우주적인 종말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거룩한 가치관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랑 동화되어 버려요.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녀를 기르고,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직장 생활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노년 준비하고, 차별성이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3절서부터 1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13절에서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에 내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역사적이지 않다고 노아의 방주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노아의 방주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일어나는 상황들을 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홍수가 일어났는가? 어떻게 온 우주가 진멸될 수 있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7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이래요.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이 미리 만들라고 해놓고선 그 방주를 이제 홍수가 일어날 때 노아가 600살 때 600살이 되던 무렵 2개월 17일 날 정확하게 40일 40주야로 엄청난 비가 내렸죠. 폭우가. 근데 그 비가 하늘에서만 내리는 게 아니라 깊은 샘과 땅에서부터 솟구쳐 오르고 하늘의 궁창에 창문이 열렸다. 그 창문이라는 것은 고대 사람들에게 궁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밑에 해서 화산이라든가 또 지하수 같은 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모아 퉁가에 그때 수소폭탄 몇 개에 맞먹는 위력의 화산이 폭발했죠. 지하에서. 그때 전 세계가 엄청나게 놀랬죠. 그리고 엄청난 화산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지하에 있는 화산이 동시에 폭발하면 수소폭탄 몇십만 개가 터지는 거래요. 그럼 화산재가 날아가겠죠. 지하수도 다 터지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화산재들이 엄청난 열량으로 인해서 우주에 있는 오존층의 궁창에 엄청난 물이 많아서 노아 시대 사람 이전까지는 900세를 보통 살았거든요. 홍수 이후에 120세로 급감한 거죠. 나쁜 적외선과 자외선이 침투하니까. 그런데 인공비를 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존층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화학약품을 써가지고. 근데 밑에서부터 수소폭탄 몇십만 개가 터진 것 같은 열량이 일어나니까 하늘의 오존층이 가만히 있겠어요? 터진 거죠. 하늘에 엄청난 물이 있었다고요. 다 터져낸 거예요. 그 터진 그 깊이가 온 지면을 다 덮고 가장 높은 산이 그 당시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었어요. 아라랏 산이었어요. 터키 동부에 있는. 그 7장에 보니까 방주를 하나님께서 바다에 짓지 말고 거제도나 울산에서, 보통 배를 진수시키기 좋게 육지에서가 아니라 바다에서 짓죠. 빨리 내보내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120년 동안 잣나무로 역청을 발라서 아라랏 산 위에서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신비인 거죠. 산에서 지으려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홍수가 다 창이라고 났을 때 아라랏 산보다 가장 높은 산인 8m나 더 높이 물이 찼대요. 그러니까 138m의 높이에 그게 배로 떠다니려면 최소 8m가 떠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리고 그것도 다 모든 사람이, 식물들이 죽지 않았을 때
달과 태양이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하면서 서로 끌어당기고 만유인력과 중력으로 법칙에 의해서 밀물과 썰물의 조수간만의 차가 일어나는 거죠. 밀고 당기니까. 이거를 실험을 해보면 과학적으로,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몇 년 동안 일어난 거라고 주일학교 때 배웠어요? 40일 하면은 제가 사탕을 받아 먹지 못했어요, 선생님한테. 틀려서. 365일하고 마이너스 하나. 364일 동안 일어난 거예요. 40일, 40주야를 초반에 그렇게 많이 내린 거고, 그 위에도 계속 내리고 물이 빠지기까지가 364일. 1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일어난 대전의 폭우도 물난리가 엄청난데, 우주적으로 이런 대격변이 일어나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태양과 달이 계속 끌어당기고 당기면 한 숨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화산에서 밑에서 엄청난 열량의 수소폭탄 몇천 개가 터져버리면 후쿠시마 같은 20m 정도의 높이의 쓰나미가 오는 게 아니에요. 최소 30m. 그리고 계속 그런 게 1년 동안 태풍이 불어서 막 몰아치는 것처럼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달과 태양이 끌어당기면서 그렇게 되니까 남아있는 게 없죠.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처럼 지층이 다 멘털이 녹아버린대요. 아이스크림 녹여보셨어요? 가만히 냅두면 토양과 모든 이 지구의 육지가 그렇게 녹아버린대요. 그렇게 해서 융기에서 생겨난 게 그랜드 캐니언 아닙니까? 밴프의 로키 산맥이고 에베레스트 산이 그때 생긴 거죠. 이때 당시는 아라랏산이 제일 높았어요. 터키에 있는 동부. 그래서 육지에 있는 지각병들도 일어난 거죠. 이게 허구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랜드 캐니언 갔다 오면서 늘 입이 쩍 벌어지면서 사진 찍잖아요. 그때 이재만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있죠. 타락한 후의 모습, 자연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감탄하냐고.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 처음 것이 더 좋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새 창조할 새 완성의 모습은 더 엄청난 거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고요. 지금 자연은 상당히 고장나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망할 것 같지만 그 주권을 누가 갖고 있냐면 푸틴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3차 세계대전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 세계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간단합니다. 돌이키는 거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면 금방 복원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것은 노아의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정신 못 차리고 경건함을 잃어버리면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구별이 안 돼요. 마지막으로 18절에서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올 것이니 너는 먹을 만한 모든 음식을 가져다가 저장해 두어라. 이것이 너와 그들을 위한 식량이 될 것이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 동식물들의 수가 1700상.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다 노아의 방주 안에 다 탈 수 있을까? 그래서 비과학적이라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해 봤대요. 여러분, 도마뱀이라든가 뻐꾸기라든가 그런 건 부피가 작은 거잖아요. 소나 사자, 호랑 이런 건 좀 크고, 그리고 다이노소, 공룡 같은 것도 몇 마리 들어가면 다 꽉 찰 텐데 비상식적인 거 아니냐. 이들이 어떻게 또 1년 동안 있는데 그 양식을 노아가 120년 동안 준비한 거 가지고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가? 허구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5,200쌍이 어떻게 들어갔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부피를 내보니까 다이노소, 공룡 같은 것들은 성인체로 하나님이 들여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부피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알을 들여보내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은 흔들리면 깨지잖아. 그래서 암소만한 새끼 둘을 갖다가 집어넣었을 거예요. 새끼는, 공룡 새끼는 암소만 하거든요. 그렇다 치면 부피를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양의 크기가 나오더래요. 이 모든 종이. 그러면 양이 138m나 되는 노아의 방주에 어느 정도나 차지할까?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3만 5천 마리 정도쯤 들어간대요. 근데 노아 138m의 그 길이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의 숫자는 12만 5천 마리.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곡식을 다 둔 거죠. 여러분, 곡식은 하나님이 창조한 신비 가운데 모든 이 야생 동물들은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을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를 쓰지 않을 때는 6, 7개월 동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양식 가지고 6, 7개월을 버틸 수 있어요. 그런 특수한 하나님이 구조와 시스템을 만든 거죠. 가능하죠. 이게 메이크 센스하고 굉장히 과학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죠. 마른 날 산에다가 조롱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때에 노아는 약속을 믿으면서 계속 믿음으로 이 일을 향하고 노아가 600살 때 이 홍수의 대심판과 노아 방주의 구원이 일어난 거죠. 노아의 방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도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믿음의 연합으로 구원받을 건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았고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멸절되고 진멸됐던 거죠. 그나마 이 모든 것도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거룩한 행실과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것에 의미해서 의롭다라고 한 거지, 완전했다라는 거지, 그도 우리와 같은 똑같은 성정인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노아의 구원은 동일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셋과 에노스처럼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 사람들과 사람의 딸을 취하면서 동화되고 변질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책임인 거죠. 저는 정말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노아의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건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또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노아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